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이적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은 유월절에 성전에서 일어난 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큰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 경내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제사 드리는 데 쓰일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런 상행위가 버젓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드릴 희생제물, 즉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거기까지 끌고 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하면 자기 형편에 적합한 희생제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아무 화폐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특정한 화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전상들이 그런 사람의 편의를 위해 화폐를 바꾸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즉 이 이런 모든 상행위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경내에서 이런 상인이나 환전상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걷어치우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살기로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성전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상거리와 시장 바닥 같은 분위기는 거룩해야 할 성전과 맞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할 성전이 시장 바닥처럼 되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라는 유대인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을 허물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황당한 대답을 들은 유대인이 대꾸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로 46년이나 걸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걸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치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었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은 성전인 나의 몸이 너희들의 손에 의해 죽고 나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란 것을 후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깨달았다고 줄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제사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는 매번 계속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t the one moment, atonement. 예수님은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희생 제사를 매번 드리던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이 사실을 당장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즉시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비로소 이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고 믿었다고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자연인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이 되신 예수님,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곧바로 믿을 수 없는 이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